안녕하십니까? 아침에 내려오는데 한결 또 공기가 따뜻해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새봄이 오기까지는 몇 번의 또 이렇게 추위가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계절의 변화를 통하여서 따뜻함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사경의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김기대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깨어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계획도 새롭고 또 마음도 새롭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에 더 가깝게 살아가는 귀한 한 주를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번 한 주 동안 빚에 관해서 이렇게 생각할 때에 사실 예수님께서 주신 여러 말씀 가운데는 우리의 구속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빚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언급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그 빚을 탕감해 주시는 예수님. 그렇죠. 그런가 하면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면서 재정에 관한 것으로 비유하셔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얘기하시고 또 그런가 하면은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재정에 관한 말씀을 주시면서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빚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신 그런 분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는 그 빚을 해결해 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간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 부모님도 보시면은 제가 살아가면서 이 빚 혹시 이렇게 있다고 하면 그렇게 마음 무거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빚을 해결해 주고 싶어 하시는. 물론 저는 이제 계획이 있어서 때로는 자녀 학비의 문제나 또는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는 문제에 있어서 현대인들이 늘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아마 옛날 이렇게 사셨을 때에 빚으로 인하여서 고생한 그런 기억들을 떠올리시면서 빚진 인생을 살아가지 말라 이렇게 많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제가 빚이 있는 것을 못 참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역시 우리에게 빚을 갖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분께서는 빚을 해결하도록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에 이번 한 주 동안에 기억절에 있는 말씀이죠.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빚진 인생 살지 않고 오히려 꾸어주는 인생을 살게 하리라. 예.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서 이번 교과를 통해서 보시면 열의 하나를 먼저 구별하시고 또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 재정이 충만하게 이렇게 채워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이고 또 그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는 그 사역을 하도록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실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열망을 이렇게 표현된 그분의 사업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행복하고 또 이렇게 우리를 기대에 이렇게 갖게 이렇게 하는지요. 이번 한 주 동안 남원에서 이제 손장로님 팀들이 와서 어제부터 이제 전도회를 시작합니다. 그분들께서 시간을 내서 또 재정을 이렇게 들여서 오셔가지고 물론 제주의 신선한 공기와 더불어 제주의 환경도 보시겠지만은 한 집 한 집 방문하시면서 영혼을 찾아내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약 한 달 동안 하게 되는데 주님께서 준비된 영혼을 이렇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남원에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경제 원칙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기대되고 굉장히 축복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무관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요. 선지자 엘리사가 이제 그 생도 중에 한 명의 아내였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생도가 이렇게 죽음으로 인하여서 남겨진 아이와 함께 어렵게 살아가는데 그 여인에게 빚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 남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병에 이렇게 기름 조금밖에 남지 않았었는데 선지자에게 그 엘리사가 그에게 찾아가서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조금 남아있는 기름이 있다고 했을 때에 그 기름병을 많은 그릇을 이렇게 주변에서 가져오라 해서 그 기름병에 있는 기름을 부어 채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많은 기름을 이제 소유하게 되었을 때에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라고 그래요. 먼저 할 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먼저 너에게 있는 빚을 정리하라. 남은 것을 가지고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재정이 생겼을 때에 내가 먼저 쓸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빚을 해결하라고 하는 빚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귀찮게 하는 것인가를 얘기하면서 이 빚을 해결하라고 말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죠. 또 아마 살아가시면서 이런 마음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허나 때로 살아가시면서 제가 어떤 국민성 이런 걸 봤어요. 어떤 재정이 들여오면은 주변에 있는 여러 빚을 이렇게 정리하기보다는 먼저 이렇게 먹고 쓰고 하면서 이 우리의 그 습관 속에 과소비가 조장되거나 남의 아픔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 습관이 들어오게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빛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빚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데 빚에서 벗어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은 이번 교과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제안합니다. 첫째, 빚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이 계획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마치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그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토대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빚을 해결하기를 원하는 삶을 살면서 살아가시다 보면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빚에서 해결될 자유롭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안정된 평안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더 이상 빚을 지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결심뿐만 아니라 마치 이런 거죠. 내가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 또는 술을 끊겠다라고 했을 때 많이 취하는 방법이 내가 더 이상 담배를 끊지 않겠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약속을 제가 이 선언하는 것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빚진 인생을 살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빚을 지는 인생도 빚을 지지 않겠다는 인생도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그러겠죠? 자꾸만 이렇게 빚에 의존하면서 살아가다 보면은 자꾸만 빚지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젠 더 이상 내가 조금 궁핍할지라도 조금 내가 못 입을지라도 내가 조금 불편할지라도 내가 빚을 지지 않겠다. 물론 이제 살아가시다 보면은 어떤 인생의 계획 가운데
이 좀 더 긍정적이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빚을 통하여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계획하는 그런 일도 있긴 합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한다든가 또 어떤 뭐 이렇게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배워야 되는가 이런 것들 있죠. 하지만은 살아가면서 없어도 될 것, 또 빚을 짐으로 인해서 내가 더 큰 고통이 예상되는 것, 내가 더 안 좋은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종류의 빚은 우리가 과감하게 피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약속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고대하며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힘. 기도력을 읽다 보니까 이런 말씀하더라고요. 경건의 어떤 만족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경건의 만족감. 예를 들어서 아이들과 함께 뭐 이렇게 그 어린이 공원을 간다. 아니면은 어디 뭐 이렇게 그 멋진 놀이를 간다. 뭐 스키장을 간다. 뭐 여행을 한다. 이런 데도 만족이 있지만요. 사실 사경회 때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할 때 그때 오는 만족감. 그런가 하면은 우리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할 때 오는 거룩한 어떤 신앙적인 만족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교회 지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살아가면서 빚을 통하여 내 필요한 것을 채울 때도 만족이 있지만은 하나님과 약속하면서 그 약속을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행복이 있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만족감과 행복감을 가져다 줍니다. 저는 요즘 이제 새해가 돼서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결심을 하지만은 이제 매일 시간에 맞추어서 성경 통독을 하고 예언의 신 통독을 하고 또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뭐 어떻게 해주실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이런 삶을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이렇게 좋은지요. 마치 그냥 떠내려가는 낙엽이 뭔가 안정감을 찾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경제 생활에도 하나님과 약속을 하면서 하나님 절 좀 도와주세요. 제가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직접 실천해야 하는 것은 매우 실제적인 부분인데 살아가시면서 혹 내가 이제 이 재정에 관해서 이렇게 계획을 이렇게 노트에다 정리해 보는 겁니다. 정리해 보고 어느 부분은 뭐 이렇게 적금은 얼마, 그 다음에 빚은 얼마, 빚 가운데서 이자가 많은 것은 얼마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매겨보는 거예요. 제가 처음 브라질에서 들어왔을 때에 한국의 경제관념에 대해서 좀 무감각했을 때에 카드를 좀 썼었어요. 근데 이 카드의 한 달 이자가요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뭐 19%, 20% 이렇게 되는데 그건 굉장히 이렇게 금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혜롭게 다 정리를 하고 이제 은행에서 이렇게 그 유자가 싼 것으로 이렇게 전환하고 그리고 그것을 먼저 갚고 그리고 이렇게 생활했더니 금방 이렇게 안정을 되찾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자가 많은 것은 급인 먼저 이렇게 해결을 하고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전환을 한다든가 해서 좀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렇게 해서 빚을 이렇게 정리하는. 물론 성산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이 빚이 없으실 겁니다. 그러나 경제 관점에 있어서 초년생들 뭐 학교에 막 졸업했다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실천해야 하는 것은 매우 실제적인 부분인데 그것을 잘 정리해서 위험성이 높은 것부터 해서 낮은 것 이렇게 정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요.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빚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의 신앙도 지키고 우리의 삶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되고 뿐만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서는 남에게 꾸는 인생이 아니라
꾸어줄 수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다고 하는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과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줬는데 참 인상적이라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면 많은 가정들은 하나님께서 예상치 않는 방법으로 그들을 축복하시며 그 결과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빠른 속도로 빚이 줄어들게 됨을 깨닫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단순한 세 단계를 통해 많은 가정들이 빚에서 벗어났다. 그대로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둘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와 축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나 우리 마음의 믿음을 지켜나가며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나 실제적으로 우리의 경제적인 재정적인 삶의 원칙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빚에서 벗어나는 법. 교회 중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거의 실패에서 교훈을 배우기를 바라십니다. 때로 빚을 질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현재 나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함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삶,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삶, 빚의 걱정에서 노연하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책들을 그대로 답보하여 점점 빚에 빠져드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빚을 청산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빚도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시며 우리의 구속주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창조적인 새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지만 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힘들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가시면서 빚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 라이프 스타일은 건강하지 않는 삶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룩한 삶, 그렇죠. 빚을 지지 않는 삶, 또 빚을 해결하기 위한 삶, 빚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그렇게 그런 삶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굉장히 축복된 삶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빚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동정하시며 주께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빚에 대해서 벗어나기를 선언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구체적으로 그 빚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빚지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꾸어주는 인생으로 이렇게 이끌어 주실 것을 약속하신 주의 은혜를 인하여 주여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살아가면서 죄를 반복해서 짓는 인생이 아니라 때로 넘어지고 때로 실수하고 때로 실패하는 경험이 있지만은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버지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의 구속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의 여러 삶 가운데 혹 원치 않는 빚으로 인하여서 고생하는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서 씨름할 때에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빚에서 해방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일로 인하여서 너무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우리의 삶을 개혁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심약한 마음이 있습니까? 혹 우리의 몸에 질병이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주를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까?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아버지, 저도 역시 이 새벽을 깨우면서 성산기회를 통하여 또 저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주님을 섬기면서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여,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삶이 올 한 해를 통하여서 좀 더 나아지는, 좀 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옵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